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잘하신 일입니다. 아주 최고의 선택이고 훌륭한 선택을 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섭리 또 시한부 인색이다라는 제목인데요. 사람은 반드시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또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대신해서 다 받으셔서 대속물이 되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없는 겁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누구나 한 번씩 죽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사는 게 굉장히 긴 게 아니고 짧은 삶입니다. 이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느냐가 너무 중요하겠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근데 이 짧은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느냐. 그래서 본론에 보면 예수님께서 남기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걸 먼저 붙잡아야 되겠죠. 예수님은 33년을 사셨다 그러죠. 30년 동안에 또 3년 나머지 3년은 공생의 기간이라 그러는데 중요한 일을 하신 거는 3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럼 그 3년 동안에 무엇을 하셨느냐? 사도들을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또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42절까지 오면 마태복음 10장에서는 12제자를 부르셔서 그 제자에게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도 주시고 그래서 두시두시 전도하도록 가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 소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냉수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셨고 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답이 안 났을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의 대답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는 제자를 남겼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이게 진정한 고백이 되어지는 사람마다 현장에서 완전히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에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이제는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그리고 내가 이것 가지고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거니까 뭐 하라고요? 이제 만민에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해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라고 얘기하죠. 그것뿐만이 아니고 70인 제자를 남기셨습니다. 70인 제자는 평신도 제자인데 사도 제자하고 평신도 제자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마태복음 10장에 12명의 사도를 부르실 때는 이름이 다 있지만 70인 제자를 세울 때는 이름이 없어요. 평신도 제자는 뭐가 없다고요? 이름이 없다. 그래서 이 평신도가 너무나 막 뛰어나게 막 누가 나 알아주지 않냐 이게 속는 거예요. 이름 없이 헌신하는 것이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는 그 동네마다 파송되어져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삼중직의 대사라고 이 대사라는 말을 쓰는데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낙심해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보고 듣고 이제는 낙심해서 우리가 그분이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데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죽었다. 다 끝났다. 낙심해서 가는데 누가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죠. 너는 뭐 때문에 이렇게 낙심하냐 했더니 너 그 소식도 못 들었느냐. 지금 예루살렘에서 지금 우리가 바라던 그 메시아가 오신 줄 알았는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다 끝났다는 거죠. 근데 그때부터 예수님이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 속에 예수 그리스도 자기에 관한 것을 계속 풀어서 설명해 줄 때 마음이 뜨거웠다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분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구나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식사할 때 이제 예수님은 거기 보이지 않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에 어떤 제자냐? 믿음이 충만해서 교회가 문제가 생기니까 그때 진짜 중직자를 세워요. 우리는 교회 문제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는데 진짜 제자는 중직자로 헌신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세웠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복음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제사장들도 이 도에 복종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죠. 중직자들이 세워지면 교회가 살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문제가 왔을 때 교회를 살리는 중직자였다. 또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43절에 보니까 다메섹이라는 이 지역에 누가 있느냐면 그 지역에 기도하는 아나니아가 있는 거예요. 중직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려고 공문까지 다 받아서 살기 등등하여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래서 눈이 멀게 되고 귀가 들리지 않게 되고, 그래서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다메섹에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 사울에게 가서 안수해서 보게 해라. 그 사람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는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다시 이 사람은 유대인과 이방인들과 임금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누구 때문에요? 아나니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사건을 일으키시고 바울을 거꾸러뜨려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아나니아가 없다면 하나님은 거기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누굴 보고 일하십니까? 거기에 숨은 제자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을 보시고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만큼 중직자, 70인 제자가 너무 중요한 거죠.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6절에는 피장 시몬의 집에서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넬료를 거기다 보내는 겁니다. 왜 고넬료가 피장 시몬에 가서 베드로를 데리고 옵니까? 거기 피장 시몬의 집이 굉장히 중요한 집이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중직자가 있는 곳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넬료와 그 집 사람들이 전부 다 구원을 받게 되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고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해서 흩어진 자들입니다. 그 흩어진 자들이 완전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을 가지고 핍박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그 답을 가지고 흩어지면서 피난을 가면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답을 주게 될 때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환난이나 핍박이 문제가 된다, 문제가 안 된다? 문제가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은 선교를 회복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방인들에게까지, 헬라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죠.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5절에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야고보는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가 감옥에 있는 거죠.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십니까? 중직자들이 모여서 마가집에서 모여서 집중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감옥에 갇혀있는 베드로를 이 출옥을 시키는 거죠. 탈옥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핍박했던 헤롯왕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충이 먹어서 죽게 하는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죠. 그래서 생사복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시간에 성령의 역사를 믿어야 되겠죠. 세상이 알지 못하는 엄청난 일들을 우리 중직자들이 깨닫고 가야 되는데 이런 중직자를 남겼다. 그러니 어떤 문제가 와도 세계복음화는 되어질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못 깨달으면 우리는 늘 세상적인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만 붙잡고 가다가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 나 자신의 신분, 권세, 정체성부터 깨달아야 됩니다. 죄 가운데 있던 나를, 그렇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신 분입니다.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고 이건 영원히 감사할 일이고요. 또 구원받고도 자꾸 넘어지는데 연약한 나를 지금도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 너희 속에 계시겠다. 우리가 이 언약, 그래서 24, 하나님이 우리가 24 하는데 우리가 24 하게 되면 25의 응답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두 번째로는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알게 되면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를 붙이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만남이 이런 만남이에요. 예. 우리는 많은 만남이 여러 가지 조건적인 만남이 많이 있어요. 오늘 만나면 뭐 어디 가자, 또 뭘 먹자, 어디 또 뭐 중요한 일 같이 하자.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의 축복은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을 자의 만남입니다. 우리가 이 눈을 뜨지 못하면 빛의 경제도 어떤 것도 회복이 잘 안 돼요. 네.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모든 만남 속에는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누굴 붙이신다? 구원받을 자를 붙이신다. 네. 그리고 이제는 이 모든 역사의 그 흐름이 어떤 흐름으로 가느냐? 세계 모든 역사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데, 자,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구원 사역 중심으로 세계의 역사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도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난 후에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지금 세계 역사를 어떤 중심으로 흘러가게 하십니까?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지금 흘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수많은 지진과 기근과 자연적인 재해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전염병도 일어나고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많은 이단도 영적인 혼란도 일어나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다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진짜 그 메인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로 하시는 주업,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이끌고 가시는 역사는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일어나도록 하실까요? 남은 자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루터기 렘넌트 순례자 정복자가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내가 이 속에 참여하지 않으면 여러분 구경꾼만 되다 끝나겠죠. 근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 번째로는 70인 제자를 찾아야 되는 거죠. 70인 제자를 찾으려니까 우리가 빨리 바꿔야 될 게 있습니다. 주업과 부업을 바꿔야 되는 거죠. 우리의 주업은 뭡니까? 세계복음화입니다. 우리의 부업은 직업이죠. 하나님 주신 달란트 가지고 내가 일하는 현장이 세계복음화 현장이고 선교지고 나에게 맡겨진 달란트는 전부 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쓰임받아야 되는 거죠. 도구일 뿐입니다. 이게 거꾸로 바뀌어진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네. 잘 먹고 잘 살다가 남는 거 있으면 짜투리 가지고 뭐 이렇게 선교하고 짜투리 가지고 헌금하고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계속 어려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거,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입고 와서 우리 위해서 모든 걸 다 주셨잖아요. 우리를 살리고 다시는 지옥 가지 않도록 또 다시는 이 주님 오실 때까지 살면서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밟을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주시고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자꾸 주업과 부업이 바뀌어져 있으면 고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깨달을 때까지 계속 고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고생을 끝내버리고 하나님이 정말 축복하시는 그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서 우리가 쓰임받길 바랍니다. 자, 본론 두 번째 보면 하나님은 영적 문제를 해결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짧은 삶 동안에 하나님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셨어요.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되는데 가기 전에 뭐 해야 되느냐? 영적 싸움을 해야 되겠죠. 영적 문제에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려야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에는 무속과 16장의 점술과 19장의 우상. 왜 그럴까요?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 지금도 사주팔자 운명이라는 것을 묶일 수밖에 없어요. 오늘의 운세 이게 막 신경 안 쓴다 그러면서도 쓰일 수밖에 없어요. 와, 오늘은 너 운세가 좋다면 오늘 돈이 들어온다 그러면 막 기분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죠? 입에 들어오는 겁니다. 각인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 안 되고 자꾸 세상 것으로만 각인되다 보면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귀신은요, 맞는데 속이는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속일 때도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니 사단이 알아요. 선악과 먹지 말라고 말한 거. 그런데 동산 모든 나무를 다 싸잡아가지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빨리 복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는 분은 여자 웃음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무속과 점술과 우상에서 빠져나오는 길, 그 뭐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 3단체 뉴에이지와 프리메이슨 유대인 조직이 보이지 않게 전 세계의 흐름을 장악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구상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그러면 우리 미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진짜 잘 사는 나라입니까? 그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를 보면 총기 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잘 사는 나라인데 왜 그럴까요? 마약 환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렇죠? 노숙자들이 굉장히 많은 나라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가 잘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이란 나라. 제가 하와이 가서 깜짝 놀랐어요. 하와이를 2번 갔다 왔는데 캠프 때문에. 와이키키 해변 유명하잖아요. 낮에는요 관광객들이 쫙 뭐 파라솔 쳐놓고 다 그 서핑하고 일광욕하고 그래, 해수욕하고. 밤이 되면 그 도로가 노숙자들 거리로 꽉 차 있어요. 미국에서 얼어 죽지 말라고 편도 비행권을 줘갖고 하와이로 보낸대요, 겨울이 되면. 그러니까 밤에는 노숙자들의 그거 보면서 지상천국이 아니에요. 하와이라는 동네가 절대 지상천국이 아니에요. 그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 전에 캐나다 캠프 갔을 때도 밴쿠버에 딱 갔는데 한 집사님이 저를 차에 태워가지고 밴쿠버 시내를 이렇게 잠깐 둘러볼 수 있도록 안내를 하더라고요. 근데 한 공원을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줄이 굉장히 길게 서 있어요. 왜냐? 노숙자들이 밥 한 끼 얻어먹기 위해서. 밴쿠버도요, 세계에서 굉장히 잘 사는 행복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도시에 가서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캘거리에 이제 그 당시에 지구가 있어서 캘거리에 갔는데 거기도 아론 집사가 또 저를 태우고 캘거리 시내를 한번 또 돌아보더라 하더라고요. 같이 돌아보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한 지역에 갔는데 굉장히 많은 노숙자들이 막 몰려 있는 거예요. 여기는 세금이 40%의 이 월급이 한 40%를 세금 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뭐 월급 별로 없고 이런 사람들이 아예 포기한다는 거죠. 나라에서 주는 것 가지고 먹고 살겠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런 노숙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복음을 듣지 못하면 그게 정신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마약과 그리고 정말 알코올 중독과 그리고 여러 가지 자신이 원하지도 않게 정말 이런 사건을 일으키는 일들을 보면서 지금 세계는 이미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그리스도를 말하지 못하게 하면서부터 계속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세상으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목금에도 우리 복음 애국 청년 우리 북선에서 준비하는 이렇게 세미나를 갔다 왔는데 여기 그 강사가 지금 엄청난 영적 싸움해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가 북한 복음 한다면서 북한에 지원하는 것이 인도적 지원이고 그게 정말 근데 우리가 지원하는 모든 지원이 교회에서 지금까지 지원했던 것이 이게 진짜 북한에 굶어 죽어가는 주민들에게 간 거냐? 하나도 그쪽으로 흘러 들어간 게 없다는 거죠. 그런 충격적인 보고를 쭉 하는 것 보면서 우리 교회가 진짜 제대로 선교해야 되고 제대로 기도해야 된다. 교회의 무지절. 그래서 지금 이 종교 수준, 윤리 수준, 또 이 인도적인 수준, 인도주의 차원에서 이렇게 선교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진짜 그리스도 이름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 영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오해한 거죠. 나도 교회 다니면 다 복음 깨달은 줄 알아요. 제가 부목 때도 담임 목사님 무슨 얘기하냐면 우리 교회 오면 교회가 방주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그 영접실이라는 데 있어가지고 새신자가 오면 영접실에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영접실에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시키는 곳인 줄 알았어요. 그 새가족하고 부목사하고 담임목사하고 이제 전도사하고 딱 들어가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님 영접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새신자 이렇게 신방 날짜를 잡고 이래갖고 새신자 신방을 가면 예수님을 영접시키겠지. 이렇게 따라갔어요. 그 예배 다 드리는데도 이분을 예수님을 영접을 안 시키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교회 다녀도 계속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오면은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 있는 거예요. 교회를 잘 다니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고 구원받은 것이고 하나님 축복하실 것이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할 때 나의 모든 죄에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것이죠. 마귀잔에서 내가 완전히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정확한 복음을 전해주는 교회가 없기 때문에 종교생활을 하다가 그러다가 시달리니까 안 되니까 또 무속과 우상과 이 귀신 문화에 접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할로윈데이 뭐 가야 됩니까? 아니죠. 이 정치가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귀신 문화가 결국은 사단은 뭐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하잖아요. 껍데기는 좋은 걸 얘기하면 문화라는 것을 이 껍데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실제적으로는 하면 할수록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를 정치가가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조사해도 영적인 배우는 누굽니까? 사단이거든요. 사단을 찾아내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자고 하는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누구 책임? 사람 책임으로 돌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을 또 죽이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잖아요. 참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구원이 뭔지를 바로 알아야 되겠죠. 구원은 근본 문제 세 가지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제대로 알고 믿는 것이 구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떠난 사람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원죄 자범죄 저주 재앙을 해결하신 대속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신 만왕의 왕이 되시는 분이죠.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이 성취되어져서 창세기 3장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바로 알고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몰라버리면 문제가 오는 거예요. 요즘 신천지에서 계속 교회에다 편지가 오더라고요. 제가 편지를 지금 한 3통 받았는데 너무 불쌍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모르면 안 된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도 모르는 주제에 그렇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걸 다 해결했는데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으니까 자꾸만 다른 것을 또 배워야 되고 또 깨달아야 되고 거기에 뭔가 있는 것으로 속는 거죠. 하나님은 그리스도 한 분 보내셔서 구약시 때부터 계속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그분이 오셨고 영접하는 순간에 모든 문제가 다 끝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완전한 사람은 다른 게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스도 한 분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 싸움을 하지 말고 영적 전투를 해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28절부터 30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귀신을 쫓아낸다는 얘기 뭐죠? 눈에 안 보이는 귀신의 일이 있다는 거죠. 마귀의 일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 마귀의 일이 사람이 아무리 정상적으로 얘기해도 안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비정상적인 생각과 말에 잡혀가지고 계속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상한 말만 주절주절하는 사람도 있고요. 왜 그럴까요? 귀신 들려있는 사람은 보면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 이름으로만 이깁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그랬습니다. 너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되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에베소 6장 10절부터 20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상한 사람을 만날 때도 정말 여러분에게 수많은 상처를 주고 수많은 이 오해를 하고 누명을 씌우고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 할 때도 사랑과 싸우지 마십시오. 요셉은 형들과 싸운 게 아닙니다. 형들이 정말 이렇게 죽이려고 물구덩이에다 집어넣고 또 팔아버리고 했지만 그 형들을 미워하고 원망하면서 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하죠? 형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한탄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을 딱 붙잡아낸 겁니다. 하나님이 뭐 하기 위해서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형들보다 나를 앞서 보내셨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 끝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이 싸우라는 것은 육신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 북한의 흑암 권세도 무너뜨려야 되는데 누구 이름으로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김정은 정권과 그쵸? 수많은 사람들을 억눌리고 있어요. 예. 그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이름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예, 마귀를 대적하라고 얘기하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잘못하면 사랑과 싸우고 그러는데 사랑과 싸우는 걸 우리는 아군과 싸운다 그래요. 아군이 아군끼리 싸우면 되겠습니까? 적군하고 싸워야지. 그래서 이 영적 싸움을 해라. 그럼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권세, 그리스도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느냐?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이름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흑암 권세는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세 번째 본론이 우리가 짧은 삶인데 이제는 어떤 삶을 준비해야 되느냐? 로마서 16장의 일꾼을 양육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해야 되겠죠. 영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 볼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복음 없이 성공한 사람들과 강대국과 바로왕과 바빌탑과 엘리트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성공했지만 실제로는 영적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다. 부호들과 연예인들과 운동선수, 경제인, 언론인들이 복음 없이 성공해버리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진짜 답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일꾼을 만들어야 되겠죠. 참 전도자, 참된 제자, 참된 중직자와 산업인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진짜 복음 깨닫고 나면 복음 가진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보호자요, 동역자요, 식주인이요, 사랑하는 자요, 수고하는 자, 인정받는 자, 친척으로 그렇게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뭐 때문에요? 복음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복음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헌신할 수 있지만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 헌신이 안 되는 거예요.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늘 내 거라고 생각하지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써야 되겠다, 헌신해야 되겠다, 이건 영원한 거다, 이건 하늘나라에서 또 찾는 거다, 이런 생각이 아예 없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겼기 때문에 그냥 청직이다, 난 청직일 뿐이고 하나님이 쓰라는 것에 내가 쓰는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편할 텐데 청직이 생각도 없습니다. 시간도 내 거고 건강도 내 거고 물질도 내 거고 다 내 거라는 생각에 잡혀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져야 되느냐, 여기에 골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부르면 아무것도 아닌 거 다 두고 가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섭리, 시한부 인생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시는 동안에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분명한 목표가 설정되어지기 바랍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복음 가진 성공자들의 특징을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는 것. 자신의 영원한 현 주소를 늘 파악하고 있었어요. 감옥에 있는 게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나는 지금 노예가 아니고 나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속에 있다. 자신의 현 위치를 파악하고 놓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잘못하면 우리는 속게 됩니다. 나는 정말 가진 것도 없고 병들고 힘들고 연약하고 이제 나는 세계보가 절대 못하는 사람이고 그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성경에는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죠. 초대교인들 우리보다 더 가난했고 더 병들었고 더 감옥에도 많이 갔었고 정말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디에 있었어요?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우리가 24 누려야 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이것이 오늘 우리의 결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결론은 항상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작은 것 하나하나 모든 것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 여기 김현수 장로님 와 계시지만 불났을 때 한번 가봤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 불이 산불로까지 나지 않게 해서 감사하다고 그래요. 제가 그 감사하다는 걸 보면서 우리 장로님의 멘탈이 완전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 안 하면요, 불나고 그러면 근심과 걱정으로 확 사람이 완전히 눌려서 죽게 됩니다. 누가 죽으라고 말을 안 했는데 그냥 죽은 시체같이 되거든요.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일수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맡기잖아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고 기도하시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음을 위해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복음이 유익이 되느냐 유익이 안 되느냐. 유익이 될 때 내가 헌신하는 거고요. 복음이 유익이 안 되면 내가 절제하는 거죠.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복음의 유익이 안 되면 안 하는 겁니다. 스탑하고 기다려야 되겠죠. 근데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이것이 복음의 유익이 된다면 우리가 도전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결론이 오느냐?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있는 이 말씀처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완전히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완전히 언약 속에 있는 사람, 세상이 무너뜨릴래야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죽음과 심판이 있을 텐데 하나님 나를 부르시기 전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해야 될 천명과 소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루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때 잘했다 칭찬받는 일꾼 되게 하옵소서.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분명히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잘했다 칭찬받는 일꾼으로 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일 하나하나 판단하는 것, 생각하는 것, 우리가 정말 이 목하는 여정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또 하나님 제자를 찾고 또 일꾼을 남기고 하나님의 시스템을 남기고, 그래서 하나님 정말 복음운동이 지속될 수 있는 이런 일꾼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응답받게 하여 주셔서 로마서 16장 일꾼을 남기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하는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을 저희들의 달란트가 쓰임받게 하시고 저희들이 가진 모든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귀를 기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연합해서 우리가 합력해서 세계복음화 되어지는 그 일 속에 주역으로 다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 쓰임받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영역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과 마음껏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것으로 보좌의 축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말씀 붙잡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